가지고 영적 무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무슨 질문을 하냐 하면 24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이제 형수를 율법적으로 이제 그 가정에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으니까 홀로 살아가는 그 형수가 되겠죠. 형수나 제수씨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언급하면서 7 형제가 있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이.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부활 때에 그 형제들은 과연 누가 이 아내가 되겠냐?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꾸며낸 상상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고난에 빠뜨리려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29절에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지식층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평민으로서 율법주의의 어떤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두개인들은 이 지적인 사람, 좀 고상하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우아한 어떤 세상적인 부도 누리고 권세도 누리고 좀 고상하게 나름대로 좀 수준 있는 삶을 산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권세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고 세상에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상류층 살 그런 지위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죠. 죽은 뒤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두 누리고 있으니까 부활 이런 거는 관심도 없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은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23절에 뭐예요? 알지 못하고 또 오해한다, 모른다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왜 모를까요? 영적인 신앙의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 23절에 이야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아니 부활이 있다 없다 자기들이 결정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부활을 말씀하고 성경에 있는 영생을 말씀하고 죽은 뒤에 임할 어떤 세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있다 없다,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이든 안 이루어지는 일이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거기 동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있다 없다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미국의 한인 목사님 중에 자칭 이단 감별사라고 자칭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방언을 인정을 하지 않고 방언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렇게 비난을 하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자칭 자기가 이단 감별사라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오만 사람들 다 자기 보기에 이 사람, 이 교회는 이단, 이 교수는 이단,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이단에 몰려요.
자기가. 자, 성경의 방언,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의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방언을 하든 안 하든 방언에 대해서 뭐 확신이 있든 없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자기 생각에 이거는 있다 없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판단하냐 하면 교만해져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있어요. 확실치 않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오늘날 어떤 그런 시대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있다 없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일어나지 않지만 아프리카 교회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프리카 교회는 일어나지만 한국 교회나 다른 데는 일어나지 않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나 어떤 그런 이적들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은 한 번도 없어요. 유럽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미국에는 잠잠했고, 미국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유럽은 잠잠했어요. 한국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미국이 또 잠잠하고, 그 시대, 그 상황, 그 여건에 따라서 하늘이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스타일이 다르고 성령의 은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위험한 거고, 내가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건 없어 라고 해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분이기 때문에, 큰 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그 이단 감별사라고 하는 그분이 방언은 다 귀신이다, 귀신이 하는 거다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 뭐 방언하는 분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반으로, 방언하고 안 하고를 반으로 쉽게 표현하면 반은 지옥작신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방언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방언한다고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방언도 분별해서 어떤 귀신적인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걸 깨닫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 나의 연구로, 내가 공부한 것으로, 내가 배운 것으로 이건 있다 없다 이게 재단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이단들이 그러는, 신천지가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 베레아 귀신론 구원파가 다 그렇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사람은 성경 박사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도 모르고 잘못 알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쌓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 보고 전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말씀의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알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있게 충분하게 이해해서 전체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영적인 세계는 이런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그냥 은혜 받은 자기가 볼 때 이 말씀이 정말 맞아, 그 한 구절 한 단어 한 문장만 보고 이건 이런 거야, 부활은 없어, 지옥 천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책 한 권 읽고 전부를 얘기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의 지혜를 주어보소.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공경에 빠뜨리려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논리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은 뒤에 부활이 있냐 없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뜻일까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사두개인들은요, 죽은 뒤에 부활이 있냐 없냐,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뭐냐면 죽은 뒤에를 걱정하지 말고 죽은 뒤에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뭐예요? 지금 너희들의 삶을 제대로 살아라. 부활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부활이 없다고 해도 죽으면 부활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통과할지 아니면 저주를 받을지 그게 판단이 되는데 부활이 있니 없니,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니 지옥을 가니, 그런 걸 하나님이 지옥을 이 세상에 만들었냐 안 만드느냐 그런 논쟁만 하다가 결국은 죽음 뒤의 역사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을 텐데 죽은 뒤에 이러쿵저러쿵 그것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말고 그것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삶을 얘기해라. 삶을, 그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우리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예를 들면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일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어떤 학문적인 과학적인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흐릿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해요. 왜냐하면 흐릿하니까 결론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다는 사람도 있고 저렇다는 사람도 있고 결론이 안 나와요. 그런 논쟁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논쟁거리거든요. 그런 논쟁에 대한 어떤 자기의 주관이나 생각이나 어떤 이론적인 자기가 만든 이론이겠죠. 그런 거를 주장해서 자기가 맞다 옳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예를 들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부활은 없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받아요. 왜? 구원은 천국이 있냐 없냐 이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뒤에 심판하고 부활이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죽은 뒤에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더 이상 이 육신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 살아있는 우리 인간들을 인도하시고 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말 안 되는 그런 이론 가지고 자꾸 말꼬리 잡고 트집을 잡고 뭐 신학이니 뭐니 이런 걸로 따지지 말고, 지금 삶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냐 합당치 않냐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 믿는 사람은 다 예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예정 안 한 사람은 지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설쳐도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뭐 극단적인 예정론이지만 그걸 믿고 자기는 믿노라 하고 택함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즐겨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예정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신학적인 이론적인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오늘 지금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교파, 뭐 교리, 신학 논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지요. 그런데 얘기할 수 있어요. 학문적인 영역이니까. 그런데 학문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늘 신앙의 영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신앙의 영역은 바로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걸로 우리의 신앙의 결론을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세상에서는 신앙의 지도자라고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구나, 이런 책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인 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또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네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교만이나 자만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더해달라고, 말씀의 분별력을, 또 통찰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활이 있냐 없냐 이런 사변적인 것으로 어떤 자기의 신앙의 수준을 정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그런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죽음보다는 삶을 위해서,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 정돈